오늘은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기노회 노회장을 1년 동안 섬기고 업무를 끝냈을 때 회계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니까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좋냐 물었더니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입니다. 그래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이라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탐탁했지만은 또 탐탁지 않았지만은 선물로 주니까 받아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벼락을 견딘 것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벼락과 관련된 그런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라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벼락 치는 소리, 우레 소리를 말합니다. 천둥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우레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소리를 하늘의 우레소리, 벼락치는 소리를 가지고 그 말씀의 위대함, 그 말씀의 능력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천둥이 치는 하늘의 현상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요 물은 뭐냐면 구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물이죠, 그죠? 구름 속에 물이 있는 겁니다. 이 천둥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번개나 벼락은 말이죠, 강한 비구름 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의 이 상하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양전기 또 음전기가 생겨서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물 위에 구름 위에 있다. 이건 아주 과학적이죠. 과학적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번개와 벼락을 조금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개는 공중에 있는 구름, 그 구름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충돌하는 것, 이걸 번개라 그래 말하고, 벼락은 말이죠, 공중에 있는 전기와 땅 아래 있는 물체 사이에서 일어난 이 방전 현상,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걸 하다가 이제 벼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번개를 맞은 사람도 없고 또 번개를 맞아서 헬라는 사람은 없지만은 벼락은 맞으면 사람이 죽든지 큰일 당하죠. 그리고 이 번개와 이 벼락이 칠 때 내는 소리를 가리켜서 이게 이제 우레 소리, 혹은 우레, 혹은 천둥, 또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 소리, 천둥 소리는 이 번개와 이 벼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소리죠. 이 굉장히 큰 소리고 굉장히 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우레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락을 동반하는 하늘의 천둥 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강한 모습을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진동한다, 소리가 진동한다, 흔들어 놓는다, 그 말씀하죠. 이 소리가요 진동을 합니다. 움직이지요. 이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꿈이 뭐냐 하면은 히말라야에 있는 그 높은 봉우리들을 한번 올라가는 것이 꿈이죠.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되면 안나푸르나, 그리고 마나슬루, 14개인가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눈이 확 쌓여있단 말이죠. 근데 그 눈이 있는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눈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전 산을 갖다가 요란하게 만드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게 진동식입니다. 진동. 그래서 소리는 여러분 진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진동시킨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레 소리, 이런 아주 큰 힘과 진동을 일으키는 우레 소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연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위력과 놀라운 진동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요,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1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 정말 놀라운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과학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이 힘이 있고 위험이 있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을, 이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을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작용 중에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9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백향목을 꺾었다 하면, 백향목은 이거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상록수죠. 그런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나무가 쭉쭉 뻗고 좋은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이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힘, 영광, 화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권세와 화름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폐지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여러분 12장에 가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갈 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아주 외교를 잘해서 이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가 이제 부임을 해서 정치를 하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방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탈옥시켰죠. 그런데 이 왕이 말이죠, 하루는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바로 내장을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의 영광을 꺾었다. 헤롯의 백향목을 꺾었다. 하면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시장도 꺾어버리고요, 대통령도 꺾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며, 2차 대전 후에 일본에 많은 수상이 있었지만 최장수 수상이 아베입니다. 아베. 백성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했죠. 국민의 지지를 힘입고 이 아베가, 여러분, 일본이 패전 후에 만든 평화헌법,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말하자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죠. 그 권세가, 위세가 대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꺾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꺾였잖아요. 대장이 고장이 나서 죽게 돼 있어요. 수상 노릇 더 하다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백향목을 꺾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 권세의 위세,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꺾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하나님 꺾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 권세,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려워하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말씀이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낙태는 뱃속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우레소리에 놀랍니다, 여러분. 막 하늘에서 막 번쩍하고 짜자짜 하면 놀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너무 놀래버리면 사람들이 그만 애떨어진단 말이에요. 낙태한단 말이에요. 로마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겁이 나서 천둥이 칠 때, 벼락이 칠 때마다 이 사람은 뭘 덮었느냐? 월계수관을 덮었어요. 월계수관. 그걸 덮어쓰고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당시 과학자들이 월계수관은 벼락을 피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벼락이 칠 때마다 월계수관을 썼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벼락 치는 것은 그는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 2,500만 번의 벼락이 친답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벼락에 맞아 죽는데요. 그리고 이런 벼락 소리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낙태한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리보다 1000만 배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순식간에 죽인다. 순식간에 생명을 거두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크다.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을 해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들어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여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을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을 죽인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 낙태케 한다. 꺾고 죽이시는 무서운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말씀 앞에 삼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아주 소망적이고 아주 희망적인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제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자, 꺾어져 죽은 백향목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뛰게 한다. 살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과 시론으로 뛰게 한다고 하는데 레바논은 땅입니다. 시론은 헤르몬 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헤르몬 산. 이런 생명 없는 것들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것처럼 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우리의 소리가 물질 세계도 여러분 생기를 주는 거 아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참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이 스피커가 나가고 밝고 뭐 온 세상이 전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만약에 전기가 이 지구상에 사라졌다, 그럼 공장 다 가동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몇백 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정말 우리가 캄캄한 죽음과 같은 암흑 세상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의 세계를 누가 발견했는가 하니까 1766년에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학교는 2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늘의 번개를 보고 저거는 자연적인 전기다, 저는 전기가 있다, 그걸 발견했어요. 이래서 이 전기를 끌어내는 피레침을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벼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있는 걸 알았고, 그 뒤에 조금 지나서 1831년에 그 페르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 맞는 걸 알았어요. 전기 맞는 걸. 그래서 코일을 감은 데다가 이 자석을 갖다 대니까 전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기 생긴다.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드는 거, 자기를 전기로 바꾸는 거, 이걸 이 사람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참 두 사람 다, 프랭클린이나 페르데이나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소리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리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살리는. 성경은 말씀의 생명작용을 설명하는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제요. 말씀이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방에 죽은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명령해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곧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의 꺾어진 백향목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뛴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나사로가 이제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 듣고 나사로가 얼굴을 동인 채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삶이 삽니다. 우리 사업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생활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장이 거기 난단 말이야. 죽은 것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우리가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은 선포되어 주시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때문에 말씀을 정말 제대로 권위 있게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예배 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27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서로 간담회를 했죠.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태형 한교총 회장, 통합적 총회장인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가 어떤 이들에겐 취미일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덧붙였어요. 교회는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김태형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나 기도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는 겁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평안을 갖다 주는 예배라면 뭐로 예배를 필요합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면 왜 교회 예배를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있고 이 생에 축복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 종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마음 편안할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의 운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하복이 달려있단 말이죠. 역사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 순종하는 건 아닙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진 레바논의 나무를 뛰게 한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의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안 걸리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이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영생입니다. 죽음을 영광으로 통과해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명보다, 이 땅에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믿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이 길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던져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둥 소리 나왔으니까 천둥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을, 번개를 맞은 이 역사를, 흔적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벼락이나 번개를 맞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솔로몬 성전은 안팎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밑에는 쇠로 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장에 떨어지는 물을 다 파이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밑에 물탱크를 통해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건물들이 입혀진 이 쇠붙이를 통해서 전기가 다 물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땅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은 벼락이나 번개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열 때 이 금은 귀한 것들을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있는 걸 다 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에 그 당시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과학적 원리가 작용을 해서 벼락과 이 모든 번개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적 원리가 작동을 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여러분 안전하게 살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최선을 다하면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방면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
백향목을 꺾어버립니다. 그죠? 영광과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낙태케 합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바논에 꺾어진 백향목을 뛰게 하는, 생기를 주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하게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